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2023년 첫 선을 보인 부활절 퍼레이드는 종교적 이념이나 교단을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함께 부활의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부활절 퍼레이드는 고투게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는 30일에 진행되며 종교와 세대, 나이, 성별을 떠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난해보다 참가 인원을 2배로 늘려 더 다양해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CTS 기독교TV, CTS 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사단법인 대한민국 조찬기도회 등이 후원하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 오늘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부활절 퍼레이드의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세계적인 기독교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함께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노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펼쳐지는데요. 부활의 기쁨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론 서울 시민과 관광객, 다문화 이주민 등 수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가 되리라 기대가 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만큼 지난해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 더욱 알차고 풍성한 축제로 준비해야 할 텐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곧 있을 부활절 퍼레이드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 공동대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예장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함께 공동대회장을 맡고 계신 CTS 감경철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상임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부활절 퍼레이드의 주제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절 하루 전날에 퍼레이드를 통해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전하게 될 텐데요.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의식 목사님께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 나눠주시면서 부활절의 중요성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다만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무엇보다 소중합니다마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고 돌아가시다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부활이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네. 의미에 대해서 네.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가장 큰 행사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연합예배였는데요. 교회 밖으로 나와 부활의 기쁨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퍼레이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신 퍼레이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부활절 퍼레이드가 어떤 축제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감경철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가 서울 시민과 전 국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빨리 도듬했으면 좋겠고 기독교 문화를 드러내는 대표 축제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하는 전도 축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이 부활절 예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거라면 퍼레이드는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불신자, 신자가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박도찬 목사님께서도 어떤 축제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나눠주시죠. 무엇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축제의 장으로 또 자리매김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좀 소망이 돼서 좀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희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김우식 목사님께서도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친히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에 오늘날 81억의 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인 27억 명이 크리스찬이 되는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생명력 없는 우상 종교를 섬기는 분들도 연중 퍼레이드를 성대하게 하는데 우리 부활의 한국 교회가 이러한 퍼레이드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 아쉬웠는데 작년에 이어서 CTS TV가 중심이 돼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성대한 행사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소가 갖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과 시청 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기독교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참가팀들이 광화문 앞을 행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광화문 일대에서 퍼레이드가 개최되었는데 지켜보신 소감이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박동찬 목사님부터 나눠주시죠.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그런 큰 퍼레이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허가부터 해서 모든 또 교회의 협력이며 이 모든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주춧돌을 놓아주신 우리 기독교 CTS 기독교 TV 정말 너무 참 귀한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게 될 때 지난번에는 그 참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질서 있게 이렇게 잘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서 더 정말 멋진 기독교 축제가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첫 행사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작년에 있었던 부활절 퍼레이드에 대한 어떤 소감, 예, 김우식 총장 좀 나눠주시죠. 작년에는 부활주일 오후에 이런 부활절 퍼레이드를 갔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부활절 예배와 또 전도 축제를 갖고 그 후에 모이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부활절 바로 그 전날 또 예전에 비해서 갑절의 규모와 또 다양한 은혜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감격전 회장님께서도 작년에 퍼레이드에 대한 어떤 소회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성탄의 축제를 22년 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성탄 추리를 세우면서 십자가를 달고 하는 기독교 문화 축제였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면서 함께 이 부활 축제가 빨리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많은 기도를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난해 최초로 부활절 축제를 그것도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부분이거나 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세계적인 부활절 축제가 되도록 전해질 걸로 믿고 또 한국교회 내년에는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활절 퍼레이드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세계적으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예, 성탄절 추리 점등하는 것과 함께 부활절 퍼레이드가 이렇게 양측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퍼레이드에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 또 기독교 선교단체나 문화사역팀까지 교파를 초월해 많은 기독교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측면에서도 퍼레이드를 갖는 의의가 클 것 같은데 김의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비롯해서 엑스플로 74, 민족 복음화 대성회, 또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치르면서 세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그 뒤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으로 이제 이렇게
분열하면서 연합기관이 분열되는, 연합운동의 한계와 또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CCTS TV에서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가지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는 우리 한국교회가 총일치 연합 단결해서 갖는 부활절 퍼레이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교의 연등회는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만 기독교는 특별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알려진 축제나 행사가 없어서 아쉬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부활절 퍼레이드가 잘 자리 잡는다면 매년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문화 선교가 더욱 중요한 때에 부활절 퍼레이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부활절 퍼레이드의 문화 선교적 가치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박종찬 목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 그 영향은 참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른 문화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른 문화를 우리가 자꾸 소개를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도 바르게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 사회에 소개되는 문화가 어떤 형태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문화를 자꾸 접하게 만들면 결국에는 그들의 생각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사회는 또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말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 모든 가르침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소개가 되고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이 축제, 이 문화 축제라고 하는 옷을 입고 기독교의 이 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참 문화 선교적인 가치에 있어서 이번 퍼레이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퍼레이드가 가는 어떤 문화 선교적 가치, 김우식 총회장도 이렇게 첨언하실 게 있으면 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88 올림픽이나 또 2002 월드컵도 있었지만은 K-팝이나 K-무비나 K-푸드나 K-뷰티가 참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 갖는 이 부활절 퍼레이드가 K 이스터 퍼레이드가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의 열정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또 현장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했을 뿐 아니라 CTS 네트워크를 통해서 50여 개국에 생중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 방송 선교적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감경철 회장님 어떻게 보시나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 축제가 이번 지난 부활절 축제를 통해서 50여 개국에 생중계가 되고 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는데 전 세계 인구 크리스찬들이 26,7억이 되는데 이 26,7억 중에 아마 우리 인구가 5천여만이 되니까 우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청을 하고 또 이 부활의 축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부활 축제를 통해서 CTS가 큰 일에 쓰임받은 것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부활절 축제에는 주요 언론사는 물론이고 방송 TV 지상파에서도 많이 우리 부활 축제를 다스려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를 선교하는 데 큰 지름길이 되었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더 열심으로 미디어를 통해서도 부활절 축제를 더 확장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 예, K 이스터 퍼레이드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게 자리 잡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4 부활절 퍼레이드의 목적과 의의를 짚어오고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기독교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 잡으려면 지난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박동찬 목사님께서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상임회장으로 3년 동안 또 퍼레이드를 이끌어 가게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참가 인원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이제 두 번째인데 지난해보다 벌써 참가 인원이 2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공감대가 그만큼 이제 넓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 이런 일에 한국 교회가 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교회마다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모여와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전체 주제는 우리가 이미 공지가 된 것처럼 Go Together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서 좀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퍼레이드는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청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3.4km의 그 거리를 이렇게 돌게 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또 다양한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4개의 주제를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그런 축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참여를 해서 우리 한국교회 대화합의 장을 이루는 그런 축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작은 우리가 이제 3시부터 5시 반까지 일부 퍼레이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잠시 있다가 6시 30분부터 기념 음악회로 2부로 이제 기념 음악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는지요? 그 기념 음악회에는 뭐 다양한 네, 그 가수들. 가수들부터 해서 많은 예.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할 전원이 예정으로. 좋아할 그런 가수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네. 춤을 추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9시까지는 또 상설 그 무대 부스 같은 게 있군요.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나 버스킹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볼거리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즐기는 부활절 축제 이런 어떤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날씨가 좋아야 되겠네요.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예. 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퍼레이드가 4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퍼레이드 내용 구성이나 준비에서 어떤 점이 중요할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참가팀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은식 총회장님. 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조선부터 또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했고요. 조선시대는 유교의 근간을 두어서 나라가 세워졌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 재헌의회부터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독교인들이 줄을 이루면서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에서는 크게 과거의 선교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믿음의 역사를 먼저 과거를 조명하고요. 또한 현재 사랑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큰 부활절 퍼레이드라고 믿어집니다. 사실 한국 그 근현대사에서 교회를 빼고는 기독교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위축이 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 이렇게 위축됐던 기독교가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예, 당부의 말씀이나 뭐 아니면 어떤 점 중요한지에 대해서 감격전 회장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에 대해서 성경적 근간을 둔 행렬 그리고 체험전 그리고 또 인기 연예인들과 콘서트를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선교 축제가 되도록 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크리스찬과 일반 시민들과 소통, 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소통, 또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뜻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또 소통하고
세대 간에 또 소통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6시 30분에는 2부 순서로 기념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들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에는 마지막 6시 30분부터는 전야제 음악제 축제로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축제로. 그 전에는 이번에는 행렬리 참여팀이 워낙 많으니까 2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으니까 이 부분을 처음에 스타트하는 데서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소위 각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지역마다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에 모두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진행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박동찬 목사님께서도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외국에는 보면 이 퍼레이드가 굉장히 아주 멋지게 진행이 돼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늘 부러워는 했는데 이번에 아마 우리 행진이 13,000명이 행진을 하기 때문에 총 참여 인원이 13,000명이군요. 네, 행진 참여 인원만 한 13,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날 광화문 일대에 멋진 퍼레이드가 진행이 될 텐데 그 퍼레이드만 하고 끝나기에는 또 너무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또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기념 음악회를 만들었는데 이 음악회 시간에는 뭐 타악기 팀이라든지 블랙 가스펠 또 잠비아 희망 또 합창단 이런 팀들이 이제 와서 잠비아 팀들이 오는군요. 잠비아 팀도 오고요. 또 그 뒤이어서는 K-팝 댄스 그룹 요즘에 뭐 유명한 그런 댄스 그룹들과 어린이 합창단 또 유명 가수죠 장민호 씨 트로트 하시는 장민호 씨라는 그 아주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분도 참여를 하시고 유명하신 우리 인순이 씨도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하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우리 전 국민이 우리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좀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제가 고우 투게더인 만큼 퍼레이드 시작과 끝에는 전 출연진들이 대합창으로 모두가 함께 발맞추어 나가자는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화합과 평화 역시 염원하게 되는데요. 특히 반기독교적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퍼레이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격청 회장님 한번 나눠주시죠. 먼저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거나 불신자들까지도 이 부활절 전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날 부활절 전날 토요일날 주말에 하니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축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과 불신자가 소통하면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대 간의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연합의 장이 되리라고 믿고 또 선한 영향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은식 총회장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 기독교회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을 개화하고 근대화하고 민주화하고 또 복지하고 세계화하는 밑거름이 되는 교회와 학교와 병원과 복지시설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동안 기독교회가 해온 대사회 봉사는 어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 교회가 최대의 종교를 이루다 보니까 교회 간의 내에서의 그 불화 분쟁으로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자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언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언젠가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재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박동찬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사회적인 교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축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축제 이후에 남은 우리의 흔적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질서라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쓰레기 버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모습, 우리는 굉장히 즐겁게 지나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남은 것들이 너무나도 이 혼잡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남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활절 축제가 오히려 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 이후의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남기느냐, 그것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미지로 남게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서와 또 쓰레기 안 버리고 이런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서울의 중심에서 대규모로 또 행사를 열다 보니 걱정과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서 있고 안전한 축제,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 위해서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처리 같은 것도 중요하겠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당부의 말씀 김식 총회장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그날 주의 종들과 함께 많이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참 우리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부활절 퍼레이드를 가지니까 이런 문화축제에 많은 불신자들까지 전도해서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온다면은 아주 너무도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네. 이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박동찬 목사님께서 나눠주시죠. 예, 우선은 그 안내 요원들의 안내를 좀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짜증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충돌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부활절을 다 축하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인 만큼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 또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즐기기 위한 축제,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 모든 행사에 참여하시면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당부의 말씀 듣고 있는데 회장께서도 뭐 하실 수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 한국 그 기독교 성도들이 모든 행사에 보면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축제가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축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국민 질서나 국민을 향한 한 문화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참여하는 성도님들이거나 또 여러 기관들이 같이 이런 부분에도 협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번 이 행사에 물론 아까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부분이 또 행렬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위급한 아젠다가 인구 제한, 저출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하고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아기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결국 뭐 그런 현상이어서 지난해는 합계 출산율이 23만 명으로 2000년도에는 104만인데 무려 80만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기독교 문화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동 다음 세대를 섬기는 코어나 행렬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섬기면 청년을 섬기고 아동을 섬기면 예를 들어서 경단녀가 생기지 않고 경단녀가 생기지 않으면 결국 아기가 하나만 놓는 게 아니고 둘, 셋까지 놓겠다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 62%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다급한 게 사각지대가 나온 게 아기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을 놓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0세부터 3세까지를 한국 교회가 돌봐줄 수 있으면 돌봄에 대한
교회 시설을 활용해서 돌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교회에서 할 수 없도록 현행 법이 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교총과 또 CTS가 또 CBS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서 이 법이 개정되어야만이 한국교회 그 무한한 자산 시설과 또 이 돌봄 예를 들어서 교사거나 우리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가 교회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규제를 묶어 놓으니까 개방을 하지 못합니다. 주일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주중에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부활절 축제에서 전부 다 뜻있게 그 부분도 좀 같이 느끼면서 이 국가가 뭐 아시다시피 저출생이라는 거는 국가의 존폐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산업 전 분야, 뭐 심지어는 국방 문제, 교육 문제, 지금 폐교가 되고 있는 게 초등학교가 뭐 수천 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이건 한국 교회가 앞장서고 앞서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지 국가에서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전국의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그 시설에서 영아부를 좀 유아부를 케어만 해주면 그러니까 청년들을 섬기는 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거기에 감사함으로써 자기들도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름의 어떤 큰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활절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생의 문제는 조금 전에 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존폐의 위기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저출생의 최저 국가가 되기 때문에 1등이죠, 그러면. 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CTS TV에서 이를 위해서 참 수년에 걸쳐서 너무 장래를 내다보면서 운동을 해왔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또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이 입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온 한국교회가 동참하고 또 특별히 믿는 가정들이 자녀 출생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도 살고 또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리라고 믿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한국 교회가 합심하여 잘 치러내고 기독교적 가치관 대사회적 메시지를 잘 전달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나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 박동찬 목사 한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일에 늘 분열이 된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부활절 여기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서로 다 우리 함께 이 부활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망과 생명 여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대한 많은 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활절 퍼레이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은식 총회장님. 무엇보다도 이제 부활절 하면은 최대 절기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또 은혜로운 예배와 전도 축제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행사들이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지휘하셔서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우리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으로 모일 수 있다면은 아주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성대하고 더 참 은혜롭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부활절 퍼레이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경철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해주시죠. 이 부활절 축제가 퍼레이드가 지금 벌써 지난해 한 해 첫 번째 했는데 전국 교회로 확산이 돼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축제를 문화로 같이 해야겠다. 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회체가 거듭이 되면 그리고 내년엔 140주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부활 축제가 될 테니까 내년을 기하로 해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부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한국 교회가 많은 기도해 주시고 물질 후원도 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 예산도 없는데 다 함께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넓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광장까지를 전체 하나의 그 무대로 만들고 그런 축제를 가졌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동을 돌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 축제도 같이 섬겨야겠다. 그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면 앞으로 기독교 문화로 정착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출생 문제는 교회에 있는 시설과 종교 시설과 기존에 있는 시설 그냥 활용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기존 시설과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하나가 되어주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됩니다. 이게 1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예,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변곡점이 마련이 돼서 다시 이루어지게, 1점대로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동상 목사님께서도 한국 교회가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다 한국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성숙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선한 열매들을 맺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예, 네.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아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회를 위해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과제와 비전에 대해 나눠주시면서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는데 김우식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번 부활의 신앙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교리나 개인 감정이나 개인 집단 또 이기주의에 의해서 더 이상 교회나 교단이 분열하는 일 없이 일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요. 또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고 명령했듯이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개교의주의, 개교단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한국 교회가 참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모일 수 있다면은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가 지난번 우리 박동찬 목사님과 같이 섬겼습니다마는 빌리그램 전도대 50주년 기념성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1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상암 올드프 경기장에 모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나눴습니까? 정말 눈물의 감격에 은혜를 나눴듯이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가 온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TV를 통해서 애청하는 온 국민들 또 이주민들, 관광객들 전 세계로 이 상황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 부활의 큰 기쁨을 전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문화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부활절 퍼레이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더 많은 참여와 기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 박동찬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부활절 우리 퍼레이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희망으로 오셨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요즘 세상에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좀 세상 가운데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퍼레이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 퍼레이드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경철에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활절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해 금년엔 두 번째 하고 있는데 한교총과 함께하면서 한교총의 우리 장종현 회장님과 또 모든 걸 대표하는 대표회장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대표회장님과 또 특별히 실무 모든 부분을 지휘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박동찬 상임회장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축제가 더 기독교 문화 전파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년에는 적어도 한국 교단이 대표로 해서 행렬도에 같이 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불신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소위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이 소통이 되면서 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시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의수 총장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CTS TV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합심합력해서 먼저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교회별로 전부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후까지 전도해서 나올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의 또 다른 문화 축제가 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2024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를 앞두고 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그 의의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널리 알리고 우리 기독교 문화를 전 세계에 전하는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